이여전도회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최윤아 집사님 교도해 주심으로 1,2여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희 공동체가 소중한 것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사람들은 위축되고 더욱 방어적으로 살아갑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던 일상이 오로지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를 이끌어주세요. 주님, 오늘 1,2여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헌신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섬김의 자세로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부모와 자녀를 섬기는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위하여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여전도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 시간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새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1절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341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과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또 이렇게 주일날 연합 헌신 예배로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무너진 터를 세우는 의인 되게 하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가 어디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든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요.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안전하고 또 풍성함과 쉼이 있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명절 관계로 수요 예배와 수요일날 새벽 예배부터는 좀 쉬도록 수요 예배하고 쉬고 또 새벽 예배 수요일부터 쉬고 또 사역 훈련은 이번 주 한 주간만 좀 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에 최대한 협력하면서 예배와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배와 사역은 10월 4일 주일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좀 원칙으로 하고 10월 3일 날 토요일 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재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언학은 10월 4일까지 비대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또 추석 명절 또 특별한 또 그러한 발표들을 정부에서 계속 연이어 하시고 계셔가지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교회도 예배적인 또 모임과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위원들하고 이야기 나누어서 결정하고 재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러브 투게더 전도 행사를 10월 25일 날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다이카나다 황국명 목사님 모시고 찬양 콘서트로 하는데
뭐 비대면으로 할지라도 녹화를 해서 또 찬양하고 메시지를 귀한 영혼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내일까지인데 오늘 그 실버 전도 또 남녀 전도회 그리고 청년부까지 전도 대상자 뭐 한 분도 좋고 두 분도 좋고 관계까지 이렇게 해서 임원 되시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임원 되시는 분들이 내일까지 그 명단 추스려 가지고 저한테 주시면은 다음 주에 온 성도님들 같이 한번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행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일 큐티 나눔 방 한 달에 2번 정도 남녀 전도회 뭐 청년분 매주지만 남녀 전도회가 큐티 주일 나눔 방을 실시하는데 제가 보니까 둘째 주 그리고 넷째 주 다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자유롭게 하시는에도 시간은 좀 다르신데 오늘이 넷째 주라 1, 2 남녀 전도회 큐티 나눔 방 적극적으로 좀 많이 참석하셔서 서로 좀 교제하는 시간들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10호로 나왔습니다. 교회 카페에 좀 비치를 해놨는데요. 교회 오신 지 되게 오래되시잖아요. 교회 한번 오시기 쉽지 않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도 꼭 오셔서 한번 편안하게 수령해 가시고 이름 적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혹 못 오시는 분은 우리 강도사님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집집마다 우체통에 넣어두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요. 뭐 편안하게 하시되 교회 한번 오셔서 직접 가져가셔서 또 10월의 경건의 삶에 좀 애써주시면 감사하겠고 매월 마지막 주마다 저희가 개인 기도 카드 또 기도 생활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 생명의 삶에 넣어드렸으니까 더 열심히 또 기도 생활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강철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뭐 저희 처음 나오시지 않은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오래 하면서 또 섬겼던 목사님이시기도 하시고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개척하고 세워지는데도 참 많은 애를 써주셨고 그 이후에도 지금 8년째인데 저희 교회를 위해서 계속 후원해 주시고 또 목사님뿐만 아니라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오셔서 마음으로 또 기도로 도와주시는 분이신데요. 오늘 또 코로나 중임에도 불구하고 좀 부담스러우실 텐데도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우리 모두가 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 한번 할까요? 예, 환영하는 의미에서.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교회 들어오기 전에 그 이름 쓰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이름 쓸 때 별 생각 없이 썼는데 요즘은 이름 쓰면서 생년월 가운데 누가 제일 나이 많이 들었나 보는데요. 오늘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나이가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60이 됐으니까 건강과 질병의 경계선에 서 있는 게 아닌가. 그 교회도 보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의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좀 관주하면서 바라볼 수 있을 텐데 육신으로는 더 약해져 가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경계선에서 잘 보내야 될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홍만표 목사님이 만나뵌 지도 이제 조금 지나면 거의 한 20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노예 순서가 돼 갖고서 이제 서기 일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수원노예가 100개 조금 넘는 교회인가 거의 한 100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최근래에 6년 7년 안에 교회를 개척하고서 제대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가 있나 한번 제가 서기라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이 홍만표 목사님 사역하시는 교회가 유일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여기 오늘 왔기 때문에 듣기 좋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제로 상태에서 시작해 갖고서 이렇게까지 잘 가고 있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예 목사님들 만나거나 하면은 이 홍 목사님이 제일 정말 사역을 참 훌륭하게 잘하신다고 늘 이야기를 하고 또 작은 아버님이 안산에서 이렇게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안산에 있을 때부터 예배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갈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홍 목사님이 정말 사역을 너무나 열심히 훌륭하게 잘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가까운데 아주 소중한 분이 계셔갖고서요. 너무 감사하고 있고 노예 안에서도 사랑을 그리는 교회 소식을 들으면
모두가 다 정말 기뻐하고 또 감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 감사함으로 오늘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요. 어젯밤 꿈에도 말씀을 뭘 나눌까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5가지를 말씀을 드릴까 해보니까 너무 오후에 피곤하고 졸리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나누고 나서 그다음에 구원 얻은 자가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누고 나서 그다음에 오늘 본문은 들어가면 좋겠는데 이게 또 끝날 때쯤 돼서 오늘 본문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앞에 있는 것들은 빼버리고 오늘 2가지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서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요, 11절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전히 강건하니.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요, 여전히 이렇게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이 말씀을요, 쉬운 성경은 그때와 다름없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이런 표현 많이 했습니다. 40대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84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또 사명 감당하고 또 젊은이다운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읽어드렸던 이 말씀, 여전히 이렇게 그때와 다름없이 라는 말씀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왜? 40대의 젊을 때나 84살이 되었으나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렇게 그때와 다름없이. 우리 모두가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마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먼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기적의 때도 그 마음이었고 전쟁의 때에도 그 마음이었다. 건강할 때에도 그 마음이었고 건강이 사라진 지금도 그 마음이었다. 좋은 일이 있어서 형통할 때도 그 마음이었고 삶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괴로움이 있을 때에도 그 마음이었다. 상황은 변하지만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이 많은 마음을 들여다볼 때에는 한결같음의 모습을 보여줄 때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는 좋은 말씀들은요, 반대의 상황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야 돼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에는 그가 약할 때 나타나신 거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은요, 바울 선생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편지를 쓰면서 자전적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요, 주변 상황이 흔들리게 할 때 사용하는 말씀이었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움의 때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쪽에 일이 일어나도 이 마음으로, 이쪽에 일이 일어나도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들이 우리가 교인들을 만나지 못해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 불가능한가?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 강하고 교회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약한가? 이런 거죠.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똑같은 거죠.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내 마음은 똑같은 거죠. 이게 좋은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던 모습이 있을 때 열심을 냈던 장소들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눈으로 말씀을 나누던 그때의 모습들이 여러 달 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아주 많은 시간 교우들이 없는 상황에서 영상으로 설교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교회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교인들이 없는 가운데서 설교하는 그때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면은요, 오늘 말씀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다름이 없다.
그 마음으로 이야기하면 누군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았을 때 내 마음은 한결같다. 이 표현이죠. 여호수아 1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풀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파견하던 그 시절 40대처럼 나는 이겁니다. 여전히 이렇게 건강합니다. 건강을 이야기하면 약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나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때와 다름없이 힘이 있어 싸우러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갈렙이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바이러스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걱정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교회들이 큰일 나겠다. 20%의 교인들은 떠나지 않을까 하는 통계가 미국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교회에 열심이었는데 이 일이 지나고 나서 교회로 다시 모이게 되면 많은 교인들이 방관자로서 그 삶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염려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으로 듣지 않는 교회들은 어디가 있는 것인가? 그 사람도 정말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인가 하는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었던 믿음이 언제 제일 필요합니까? 비대면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겁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제일 필요합니까? 비대면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보면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비대면 시대야말로 우리가 듣고 읽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에 있을 때에도, 교회에 없을 때에도, 내가 열심을 내는 장소에서 멀어져 있을 때에도 내 마음은 어떠한가라고 물어보면은 때로 안타까울 때도 있고 간절할 때도 있지만은요, 오늘 갈렙처럼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 14장의 상황은 제일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쟁을 했지만은요, 저 골짜기에 있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갈렙이 나서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하는 거죠. 그때나 다름없는 내 마음입니다. 이거죠. 내 마음을 혹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와 다름없는 내 마음을 여러분이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그러므로 그 목사가 와서 설교했는데 어떤 말씀이지? 그때와 다름없이 여전히.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에 가면은요, 바울 선생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선생이 사실 착각을 했습니다.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갖고서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꽤 먼 거리였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에베소의 장로들이 바울을 만나고 나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목을 끌어안고서 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바울이 거기 가서 죽겠구나. 이제 마지막이구나 하고 모두가 눈물을 흘립니다. 바울이 유언처럼 이야기합니다. 20장 18절에 사도행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내가 여기에 들어왔을 때 처음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섬겼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내가 여러분을 섬긴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새벽 기도 갈 때요, 아침에 한 4시 한 반쯤 일어나고서 준비하고요, 한 50분쯤 나갑니다. 5시 반에 시작을 하는데, 그럼 50분하고 5시 사이가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더라고요. 저에게도 중요한데요, 그 시간에 우리 아파트에 신문을 돌리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분에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꼭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나가면 그분이요, 신문을 저 때문에 이 매층을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저 때문에 16층까지 왔다가 다시 내려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제가 몇 번 만나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는 그분이 왔다 가는 시간이 언젠가 봐갖고서 4시 55분부터 5시 사이에 갑니다. 그분이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우리 동을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가 와도 저분이 늘 그 시간에 4시 50분에 이 엘리베이터를 거의 타고, 비가 오지 않아도 이분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저분의 삶의 모습을, 물론 성경이지만은 성경과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참 한결같은 삶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아, 저 모습에서 배워야 되겠구나, 교훈이 무엇인가를 얻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그 시간인 거죠. 거의 1분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4시 55분에 엘리베이터를 누르면요, 그분을 만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 전에 바로 왔다 가기 때문에 그러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때 만났는데
지금도 역시 똑같은 모습이네요. 한결같은 모습이네요. 변질된 모습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모습이 있네요. 그 모습을 당신에게서 발견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듣기 위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고 장로가 되는 것이고 권사가 되는 것이고 안수입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요, 우리 부목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30대니까 그때는요, 새벽 기도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 나갈 때 한 주일에 한 번은 빠지는 것은 허락한다. 근데 2번 빠지면 벌금을 낸다. 2번 빠지면 10,000원이다. 한 번은 봐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 번 빠지는 날은요, 너무 기분은 좋더라고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피곤을 확 풀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새벽 기도 나오는 분은 정말 대단하구나. 그 전에 설교를 들으면은요, 이 새벽 기도만 나오면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지 새벽 기도만 나오고 교회 방해꾼이 되면 안 되죠 했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게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30대에는요, 이 일주일 내내 개근한다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도 이게 부교역자분들이 돌아가면서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목사님이, 목사님 한번 우리도 나눠서 하죠 그래갖고서 하는데요, 우리 강도사님이 순서가 되면은 제가 그날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담임 목사가 되니까 어렵더라고요. 새벽 기도 빠지기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도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강도사님, 내가 강도사님이 새벽 기도 맞는 시간에는 내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날은 꼭 새벽 기도 와요. 그랬더니 왜 그랬네요. 당신이 빠질까 봐 그래요. 그랬더니 몇 주 지나고 나서 정말 5시 반이 됐는데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제가 말씀 읽고서 설교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 헐레벌떡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강도사님이 시간이 되었는데 제가 그 전날 밤 어떠하겠습니까? 죽어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외부에 나가서 그날 새벽 기도를 못하는 날이 뭐 1년에 몇 번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요, 교회 CCTV가 있는데 CCTV로 그 시간에 눈 떠갖고서요, 외부에 나가 있지만 보는 겁니다. 왜? 불이 켜졌나 안 켜졌나, 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도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젊으면 좋은 거야. 나는 일찍 일어나, 일찍 자도 일찍 깨고 늦게 자도 일찍 깨. 그러니까 젊음이 얼마나 좋은 거야. 자고 나서 5시 반인데도 5시에 일어나지 못하고 7시, 8시까지 잘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좋은 거니까 그래, 그때는 그렇게 해야 돼라고 웃으면서 넘기는데요, 한결같음을 유지한다는 게 새벽 기도에서도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부목사 때 이제 새벽 기도를 가는데요, 그 사택에서 한 집사님을 자주 만났습니다. 남자 집사님을. 근데 그분은요,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오시더라고요. 그 안산에서 이 과학기재상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모형 비행기니 뭐 이런 거 하시던 분이었는데요, 그분 뒤따라가거나 같이 이야기하고 가면서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나는 목사라서 나가는데 어떨 때에는 저분은 정말 대단하구나. 나에겐 이 새벽 기도가 어쩌면은 기도의 시간이지만은 일일 수도 있는데, 목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요, 일이 되면은 안 되는데 일일 수도 있는데, 저분은 안 나가도 되는데, 자도 되는데 저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네 하면서요, 지금도 그분 생각이 납니다. 이름이 종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집사님인데요, 그분 생각이 납니다. 새벽에 눈 뜨면은요, 1년에 여러 번, 야, 그분은 지금도 정말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야, 집사님도 저렇게 하는데 목사가 되어서 일이 되면은 안 되지 하면서요, 마음을 다잡는 경우가 1년에 여러 번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으로 하면 여전히 이렇게 나는 그때와 다름없이 이 모습으로, 이 말씀이죠. 모든 것이 어려워졌죠.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죠. 모든 것이 어려워졌죠. 인격적인 의미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요, 훈련과 연습의 모습을 전투의 현장에서 발휘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언제 발휘될 때입니까? 지금 아닙니까?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많을 때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해 가는 거죠. 그걸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야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 앞에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로 바꿔야 되는 거죠. 감옥에 있지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죠. 온도계가 아니라는 거죠.
온도 조절 장치라는 거죠. 그거는 뭡니까? 올라왔다 내려갔다 안 한다는 거죠. 그 마음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죠. 언제? 왕궁에 있을 때의 마음이나 감옥에 있을 때의 마음이 똑같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면서 그분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데 바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뭐 구약이나 신약을 보시면 이거죠. 한결같음이죠. 한결같음.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한결같음의 모습을 가야 되는 길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나태해지거나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는 곳은 다르고 또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은요, 오늘 여호수아 14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여전히 이렇게 다름없이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목은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제일 중요한 교훈입니다. 양평해장국입니다. 왜 양평해장국으로 졌냐면요, 양평해장국 간판에 이렇게 써있죠. 세상에서 두 번째로 맛있는 집이라고. 그럼 왜 두 번째로 맛있냐면요, 집에서 먹는 것이 첫 번째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지었답니다. 세상에서 두 번째로 맛있는 양평해장국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알아주지 않죠. 책임도 약하고 관리하는 기능도 약하죠. 이런 거죠. 부회장, 부담임, 부통령, 부반장, 은메달, 심지어는 부목사님. 마찬가지입니다. 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은요, 조금 마음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메달을 1000개 딴다고 할지라도요, 금메달 하나만도 못하죠. 갈렙이요, 여호수아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있을 때 정탐꾼을 보냈을 때요, 들어갑시다 라고 먼저 얘기한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요, 내가 1번이 되어야지 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요, 뛰어들어갖고서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수십 년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자고 이야기할 때 내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해야 되는 사람인데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언제 등장합니까? 14장 가장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둘째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요나단도 마찬가지죠. 사울 왕이 요나단을 책망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폐역 부도 계집의 소생아 라고 말을 하죠. 왜요? 그 꼴을 보니까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네가 왕이 돼야 되는데 왜 다윗에게 가갖고서 너 왕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왕의 자리를 포기하냐고 사울이 책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늦게 왔던 세례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응하고 나는 쇠해야 돼 라고 말하죠.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러지만은요, 복음이 전해질 당시에 인기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보시오. 14장 지나고 나서 갈렙이 여호수아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안 하죠. 요나단도 전쟁터에서 죽죠. 세례 요한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할 수 있는데, 세상이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왜 알아주지 못하나 하는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죠. 아주 오래전에 우주인을 뽑았죠. 우리나라에서 고산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소연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을 뽑았죠. 이소연 씨가 첫 번째 우주인이 되었습니다. 여자분이 우주인이 되고 나서요, 그 고산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름에서 사라졌습니다. 스포트라이트도 없었습니다. 신문방송을 보면은요, 어제까지는 내 이름이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 뽑는 과정이니까 오늘 되니까 내 이름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견디기 어렵죠. 우주선도 타지 못하는 거죠. 연습만 실컷 한 거죠. 연습만 하다 끝난 겁니다. 두 번째지만 두 번째는 나오지 않고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죠.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어머니가 권사투표 하는데요, 1차에 떨어졌습니다. 2차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차에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속된 말로 쪽팔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교회에서 그래도 수십 년을 이렇게 잔뼈가 굵었는데, 전집사 그러면 그래도 다 아는 사람들인데, 아니 저 사람들이 무심하지, 내가 투표하는데 왜 표를 안 주는 거야, 그래갖고서요 3차에 겨우 됐습니다. 제가 그 소식 듣고 나서요, 이야기는 안 했지만 마음으로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왜? 1차에 됐으면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3차에 되니까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은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겸손은 좋은데 적이 생기더라고요. 이거죠. 왜 나를 안 뽑아줬어 하는 원망이 우리 어머니에게 있더라고요. 교회 투표에서도 1등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는요. 그거는요.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마음이죠. 제가 부목사 때 행정목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하다가 행정목사를 맡게 되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살던 사택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안산이 지금보다는요 가격이 훨씬 쌌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사시던 데가 30평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20평대에 살고 있었는데 행정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김광철 목사가 이사 가겠구나 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 사모님이요 다른 분을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저 목사가 이사를 가야 돼, 저 집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집이 우리 집보다 아이 숫자가 더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4식구였습니다. 근데 그 집이 이사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요. 그거 섭섭함이 오래 가더라고요.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20평에 그냥 살면 되지. 뭐 담임 목사님 사시던 사택에 뭐하러 가. 괜찮지 하면서도요. 뒤로 사서 혼자 있을 때에는요. 아니 이러면 안 되지. 짬밥이 있는데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그게. 우리 모두도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큰 대의명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은요.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일상의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해져 갖고서 무장해제되었을 때요. 여과되지 않는 그러한 표현이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표정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상처받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때 그래 두 번째로 살면 되지라는 생각을 갖기가 쉽지 않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갈렙이 훌륭하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이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한번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맡게 될 때요. 그 전에 제가 중고등부를 한번 2년 동안 맡았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육자들이 주일학교를 이렇게 오랫동안 할 필요가 있어 서로 돌아가면서 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 잘린 사람은 저 혼자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나? 왜 그건 나이가 타켓이 된 거 아니야? 그런 섭섭함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 교회가 학교를 짓고 나서요. 이렇게 예배당을 이전하려고 할 때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아이와 새로 학교 쪽에 있는 아이들 또 고등학교를 세워지고 나서 함께 했던 아이들 사이에 사실 갈등이 있어갖고서 중고등부도 많이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중고등학교 애들이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해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으로 1년 이상을 싸웠습니다. 우리가 교사회의를 하는데 8시간 9시간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절대로 복음성가를 불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2년 지고 나서 중고등부 잘린 거 보니까 저 혼자 잘렸어요. 사역을 하기 싫더라고요. 아니 찬송가를 부를 때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간다고 찬송가를 불렀는데 2년 하고 나서 근데 그때 그랬습니다. 제가 2년 하면서도 난 적임자가 아니구나 하는 걸 스스로 좋은 의미로 느꼈습니다. 왜? 설교가 애들한테 이렇게 다가가지 않는 설교를 많이 하고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봐도 여기는 정말 할 만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근데 제가 만약 누구를 붙잡고서 홍 목사님이 중고등부 설교 잘하시니까 저 대신 해주세요 그러면 상처 안 받을 텐데 그것도요. 담임 목사님이 너 그만둬 라고 하면서 저 혼자 잘리고 나니까요. 얼마나 섭섭한지 꽤 오래 가더라고요. 그게. 교육자 수련회를 갔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렇게 막 회의를 오랫동안 하는데요. 속된 말로 쪽팔려서 갖고요. 아무 얘기도 못하고요.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게 다 저에게요. 마음으로 손가락질하는 것 같습니다. 제 중고등부 잘 못하더니 목사님 말에 쟤만 잘렸잖아. 저 광철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회의를 하면서 내가 웃을 수도 없고 근데 이거 나 그렇지 않으라는 걸 또 표현하려니까 얼마나 그게 겉으로 드러나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오버하는 모습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마음 쉽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게 할 수 없이 누구도 안 맞는다 해서 할 수 없이 저한테 떨어졌습니다. 그게.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맡으면서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할 수 없이 나한테 떨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좀 생각보다 많이 왔습니다. 그 교인 수의 한 10% 정도 이상이 그 성경 공부를 지원을 그래도 해주셨습니다. 몇백 명 왔습니다. 그래서 몇백 명 와갖고서 성경 공부를 이제 진행한 지 한 주, 2주 됐는데요. 저보다 앞서 있던 목사님 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그분이 누군지 얘기 안 하겠습니까? 인터넷이니까. 그 성경 공부 이제 곧 없어질 거야. 그러더라고요. 폐강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요. 왜 그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그것도 목사님 집에서 왜 그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재기하려고 하는 건데 갑자기 시기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역자 집안에서도 이런 질투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서요. 한 몇 주 동안은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14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 둘째가 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있습니다. 잘 되지를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군대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그냥 군대 간다고 원하지 않게 해병대를 갔었습니다. 해병대를 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홍 목사님은 아십니다. 해군본부에서 이 장교를 뽑을 때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해상병과를 가면은 저 바다에 가서 이 군함을 탈 거니까 교회에 자주 못 올 테니까 육상병과를 가야지라고 육상병과를 지원을 했습니다. 훈련소 들어가니까 그게 해병대더라고요. 나가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때 들었습니다. 생각이 20대였으니까 군대 좋은 데 가서 복무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근데 해병대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 하나님 정말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군대에 대한 기도가 해병대는 꿈에도 꿈꾸지 않았는데 해병대로 간 겁니다. 지금도 처음 보는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해병대를 가셨어요? 그러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갔어요 라는 얘기를 차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포에 가서 근무를 합니다. 서부전선은요, 이 김포가 우리나라에서의 최전방입니다. 김포에 한강 신도시 뭐 이런 거 생기지만은요, 우리 때에는 그런 거 없죠. 그때는 정말 시골이었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 왜 김포에 저는 신도시가 생기는지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합니다. 북한이 그렇게 가까운데. 그래서 한강을 지키고요, 한쪽은 이 강화도 건너편에 김포반도를 지켰습니다. 연대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다 왔다고 하는 거. 그리고 술, 담배 안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강 쪽에 있었습니다. 한강 쪽에. 근무 잘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대대장 집차가요, 저를 태우러 오더라고요. 왜 오나 그랬더니요, 저를요, 저기 강화도 건너편에 김포로 데려가더라고요. 왜 데려가나 그랬습니다. 제 동기가 거기에 소대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중대장이 그때 이 철조망 같은 거 잘 첫날을 한 번씩 사다장님이 돌아다니면서 검열하는데요. 중대장이 밤마다 이 초등학교로 불러갖고서 소대장들을 때린 겁니다. 야구 빠따로. 그러니까 제 친구가 이 화가 나갖고서 술 먹고서요, 중대장 죽인다고 중대장 막사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대 상황실에서 총을 쐈습니다. 얘가. 근데 사람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대대가 난리 났고 연대가 난리 났죠. 대대 연대가 난리 나고 나서요, 연대나 대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 대대 술 안 먹는 애 누구야? 제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일어난 일인데요, 오늘 아침에 대대 집차가 와서 저를 데려가고서 글로 옮겼습니다. 바로 거기 가보니까요, 김포 매립지 끝이었습니다. 15명이 자는 분초 막사에 30명이 자고 있습니다. 아득하더라고요. 왜? 매립은 했으니까 군인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게 못 따라오고, 전기도 뒤따라오지 못하고 물도 뒤따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저녁이 되니까요, 전기가 없으니까 촛불로 생활합니다. 우리는요.
물도 없습니다. 물은 저 밑에 대대에서 물차가 와갖고서 공급해줘야지 쓰는 겁니다. 저는 뭐 신경 쓰냐면요, 이제는요, 물을 어떻게 하면 아껴 먹을까를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혹시 땅이 질어갖고서 못 오면은요, 우린 정말 고생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내립지 같은데 이렇게 논을 만들어 놓았는데 아직은 논으로 쓸 수 없으니까 비가 오면 물이 싹 거의 고이면은요, 뻘물이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닦거나 저수지에 가서 닦고 나곤 했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군대에 대한 기도는 이렇게 안 들어주시냐고. 어떻게 내가 저기서 그래도 거기도 힘들지만 잘 있었는데 15명이 사는 곳에 30명이 살고 있는 이곳에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곳에 어떻게 나를 옮겨주시냐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손해본 거 아니냐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런 생각해야 되죠. 그래, 이것도 사명이라면은 여기서도 잘해야지 하지만은요, 여러 날 가더라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아주 여러 날 가더라고요. 그리고 1년 반 정도,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제 동기들은요, 하나둘씩 대대로 올라갑니다. 대대로 올라가면 조금 마음이 편합니다. 전방에 있던 군인들도 대대에 가면은요, 아주 깨끗해집니다. 애들이요. 예의도 있어지고요, 매너도 있습니다. 근데 전방에 있는 애들은요, 밤새도록 근무 쓰니까요,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이 세숫비누나 이런 게 다 배급이 되더라도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귀찮아 갖고서 애들이요. 근데 대대로 올라가면 애들이 깨끗합니다. 아주. 비누도 금방 없어지고요. 대대하고 전방이 그런 차이고, 사람의 차이가 아니고 환경의 차이구나 하는 생각을 거기서 많이 했습니다. 제 동기들은요, 다 대대로 올라가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요, 대대 안에 소대장 하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안 빼줬나 보니까요, 군대는 잘하면 안 되더라고요. 아픈 사람 먼저 빠졌죠. 말썽 부리는 그 중대장 죽인다고 올라왔던 친구는 일찍 대대 가갖고서 아주 편안하게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아주 뼈 빠지게, 나중에 보니까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동기들 중에서는요. 아주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하면서도요, 정말 제 안에서는요, 이건 너무하지 하는 생각도 하나님한테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제가 나올 때까지 건물이 그때까지 아직 지어지지 않아 갖고서 우리 소대원들이 정말 물 없고 전기 없는 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 그 길을 가야 된다면, 야, 네가 가는 거야, 너야 바로,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요, 가지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60이 되면서요, 사역에 은퇴할 때까지 정말 둘째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자녀들을 만나면서요, 작은 일에도 섭섭함이 솟아오를 때가 제 안에 있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그전엔 그렇지 않았는데요, 작은 일에도 섭섭해지기도 하고요, 작은 일에도 마음의 아쉬움이 드러나는 경우가 제 안에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오늘 아까 들어올 때 저 뒤에 들어오신 장로님이 빼고 제가 제일 나이 많다고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오늘 이 모임에 와서, 예배 모임에 와서 둘째가 되려면 둘째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설교한 것은 그대로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84살, 85살, 90세까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장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3살을 살아가셨습니다. 30부터 사회활동을 했다면요, 3년 사회활동하다 떠나신 겁니다. 기왕이면 60년, 70년, 80년 살게 하셔야 되죠. 예수님이 100세까지 살면 더 좋은 거죠. 갈렙도 80대 후반까지도 왕성했으면 예수님은 100세 이상까지 살다 복음을 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0대 초반을 살다가 예수님이 떠나가셨죠. 어떠한 표정으로 생을 마치는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 표정이 영적인 신분을 바꾸는 것은 아니죠. 나이가 영광의 유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늘 건강해야 되죠. 아플 때가 있죠. 왜 이렇게 아프기만 한 거야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 몸도 아프고 믿음도 아픈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늘 100점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느낄 때가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이 있죠.
누군가는 날마다 기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을 때도 있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믿음도 약해지고 삶이 흔들릴 때도 있죠. 그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한결같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다름없이 이 모습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모두가 1등 아닙니다. 2등도 있어야 되고 3등도 있어야 되고 4등도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내가 3등 4등이라고 잊어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거 없죠. 1등 2등이라고 그 사람들만 기호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는요, 가까이 있는 자들이 멀리 가고 멀리 있는 자들이 가까이 왔던 모습들로 복음서는 가득 차 있죠. 살아가면서 우리의 건강이 갈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갈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갈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5달란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남들은 잘 산다는데 형통하고 있다는데 혹시 나는 거기에 못 미치고 있나?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영적으로는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비록 갈렙이 아니어도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다윗이고 갈렙이고 요나단이고 세례 요한일 수 있다는 거죠. 왜? 모든 부모에게는 자녀가 최고인 것처럼 주님은 내가 1달란트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최고로 봐주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나는 은메달일 수 있고 동메달일 수 있고 지난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메달 못 따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주님에게 나는 늘 금메달이죠. 그래서 자녀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붙여 주신 거죠. 그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에게도 책임이 생겼습니다. 이거죠. 둘째가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광철아 너는 사역의 자리에서 사역이 마칠 때까지 둘째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고요, 그래 둘째로 이 순간을 내가 이겨내야 되는 거야. 그래 여전히 이렇게 다름없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주시는 이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을 지켜야 될 책임이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도 늘어났다고 할 수 있죠.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첫째가 되십시오. 동시에 아름다운 둘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시작했던 이 교회의 모습이 앞으로도 주변에 있는 많은 교우들에게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좋은 모범과 샘플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달 전보다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주님, 힘든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지치고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다름없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모두 여기 함께 있는 우리 모두 결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늘 첫째가 아니고 둘째의 자리에 내려가야 될 때도 있을 터인데 셋째의 자리로 내려가야 될 때도 있을 터인데 그때 갈렙을 생각하게, 요나단을 생각하게, 세례 요한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갔던 성령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 순간이구나 생각하면서 잘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홍 목사님이 정말 한결같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시작한 사랑하는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훌륭한 본을 찾을 때 사랑을 그리는 교회를 주님이 사용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신 예배 헌금을 위해 인류전대 총무로 수고하시는 홍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를 살펴주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다시
다시 주님 붙들게 하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물질 중에 얼마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것을 아버지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많고 적음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헌금위원으로는 이여전대 총무로 수고하시는 윤경혜 집사님께서 섬기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름 삼으신 우세 주의 사랑 찬송 찬송합니다. 나를 이름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김광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1, 2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또 사랑하는 교회와 또 사랑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